우리가 가피는 그냥 받을 수 있느냐? 가피는 그냥 받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게 하나도 없어. 뭘 해야 돼? 뭘 해야 될까요? 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동안과 입자입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BTN 프로그램을 하나 맡게 돼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안 보시면 어떡하노? 봤어요? 네네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우리 불자님들 좀 신신 깊으신 분들을 초대해서 여러 기도의 가피에 만든 이야기, 또 신행담도 이제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간 해보니까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뭔가 칭찬하는 일이 많이 생겨. 훌륭하신 분들만 모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칭찬이 많이 나와요. 남을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늘 따르고 그렇죠. 제가 보니까 불국사의 종상 스님께서 입적하셔가지고 이제 연결식에 제가 참여하기 위해서 전날 갔는데 불국사에서 이렇게 호텔에 이제 숙박을 스님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약을 해줬어요. 거기서 잤는데 옆방의 소리가 다 들려. 원치 않게 듣게 됐어요.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귀가 막 쫑긋하게 세워져. 봤더니 한 가족이 잠을 이제 왔는데 아빠, 엄마, 꼬맹이 딸 둘인 것 같아. 근데 둘째 딸이 뭔가 아빠한테 뭐라 했나 봐요. 엄마가 혼을 내는 거야. 왜 아빠한테 태도가 그게 뭐냐? 사과해라 아빠한테. 애가 사과를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말로 혼을 내는데 한 30분, 40분 혼을 내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이게 엄마들한테는 못 이기겠구나. 저렇게 쉬지 않고 저렇게 반박할 틈을 주지 않고 말로 계속해서 어떻게 사람을 혼내는데 40분을 혼낼 수가 있나. 난 혼내봐야 그럼 안 되지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데 진짜 이길 수는 없구나. 남편들도 안 되겠다. 남편들도 무조건 잘못했다 해야지. 괜히 말 한마디 거들었다가 이제 4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겠다. 절대 못 이기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애기도 뭐 잘못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보니까 아빠는 엄마가 딸을 혼내는데 아빠를 개입 안 시키더라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빠가 딸을 혼내면 딸들이 커서 아빠를 모른 척한대요. 없는 사람 취급한대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의 힘인 건지 엄마는 그냥 엄마한테 아무리 혼내도 엄마 옆에 붙어 있어.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참 불가사의한 일이요. 그래서 남자는 조금 혼내도 괜찮습니다. 남자는 혼내야 되는데 아빠는 딸은 혼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어머니도 이렇게 자식을 현명하게 기르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어쨌든 살면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일상사 평안한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부처님 가피는 뭔가 이제 되게 크게 설정하는 게 좀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 가피는 일상 속에서 그냥 가피를 받기도 해요.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숨을 들이셨다가 내뱉지 못하면 그냥 그게 죽음인데 우리 이렇게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머물 수 있는 이 훌륭한 도량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풍놀이 가셨어요 혹시? 안 가보셨으면 요 뒤로 좀 가보세요. 안 가봤죠? 제가 그저께 가봤더니 세상에 무슨 설악산 단풍처럼 아름다워. 단풍이 보니까 물이 많아야 단풍 색이 예쁜데 요 뒤가 선동호라는 호수잖아요. 우리 연화사 뒷마당에 단풍이 엄청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오늘 공양 드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아주 귀한 것이고
하여튼 일상사가 참 고마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가피로 치면은 명훈 가피, 이제 가피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또 현증 가피, 몽중 가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피 받았음을 알아보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옛날에 군대는 엄청 많이 때렸어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만 해도 많이 때렸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때리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때리고 그 다음에 군대 가면 군대 선임이나 장교가 때리고 저희 때는 뭔가 폭력의 시대를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좀 한 10살 밑으로 물어봐도 거기도 똑같다 하더라고. 그렇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군대를 갔는데 난 이제 어디 살다가 처음에 이제 직사로 출가를 해서 강원 친문반 마치고 이제 해인사 강원을 갔다가 다시 법주사 강원을 갔다가 저기 그러니까 내가 그날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영장이 강원에 공부만 하다가 영장 나와가지고 군대 가려니까 뭔가 아쉬워. 한 6개월 남았는데 뭐라도 좀 배우고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서울에 법련사라고 있어요. 아세요? 송강사 분원인데 내가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청소년 법회 보면서 6개월의 시간 동안 범패를 배웠어요. 나름 알차게 보낸 거지. 언제 배우겠나 싶어가지고 범패도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이 남들과 전 좀 다르잖아요. 다른 이들은 그냥 학생 하다가 왔고 나는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인 채로 갔단 말이지. 가니까 스님 하다가 갔으니 내 머리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게 밀어져 있지. 또 군대 또 좋은 장소 가니까 또 심기일전해서 삭발을 새로 깨끗하게 하고 갔더니 넌 도대체 뭔데 반항하는 것이냐 하면서 시작부터 삶이 꼬이더라고. 그러다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 자대를 갔는데 부대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군기 잡는 군번이 있어요. 병장 되면 은퇴를 하고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 놀고 먹고 이렇게 좀 쉬다가 나오는데 그 밑에 그러니까 뭐 한 상병 마로봉부터 병장 한 초반 어쨌든 이 정도까지가 군기 담당이야. 그이들이 이게 때리고 벌 주고 얼차려 주고 그래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 쓸데없는 거를 애들이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새 군기 잡는 군번이 바뀌었으니까 이들이 이제 본때를 보여준다고 이제 의식을 치는데 그게 뭐냐면 군기 잡는 거야. 밤에 깨워가지고 연병장에 한 다음에 뭐라 잔소리를 해대니 이제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는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원산 폭격을 시켜. 뭔지 알아요? 머리로 이렇게 땅바닥에 머리를 내다 꽂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저도 이제 하려니까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앞으로 전진을 시켜. 이게 그러니까 그럼 이 예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 연병장이란 말이지. 흙이야. 돌들이 있잖아. 거기에 가만히만 대도 내가 볼 때는 진물이 날 정도로 막 그건 할 텐데 갑자기 앞으로 전진을 시켜. 큰일 날 일이지. 또 딴 사람들은 그래도 머리카락이라도 있지. 나는 또 머리카락도 그때 이제 조금씩 군대 머리로 좀 기르긴 했지만 그래도 짧은 데다가 또 뭐가 있냐면 나는 또 제대를 하면은 삭발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머리가 좀 해야 되는데 남들과 다르다 이 말이죠. 그냥 앞으로 전진했다가는 여기에 큰 흉터가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나겠다. 난 남들하고 같지가 않다. 나는 열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도 나는 그냥 손 짚고 갔어요. 이 머리를 보호해야 돼. 나한테 머리는 너무나 소중해. 삭발을 안 치러 깨끗하게 피부를 유지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한 시간 넘게 벌을 받고 이제 잠을 잤죠. 그 다음 날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시작부터 이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군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잡는데 매주 그러면 이게 살 일이 아니다. 이게 내 머리는 완전히 그냥 다 흉지겠다. 절에 가야 되는데 부처님 제가 절에 무사히 잘 가서 공양 올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 부대 최고참이 이발병이었어요. 이발병은 머리를 이렇게 자른 이발병이 약간 열애거든요. 군종병,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군종병, 뭐 취사병, 뭐 이발 다 열애요. 약간 특수보직이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이발을 하려는데 빗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빗이 안 나가. 왜냐면 전부 다 애들이 다 머리에 핏떡이 져가지고 그 벗겨지지가 딱지가 져가지고 빗질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어. 한 3명, 원래는 한 10명 자를 시간에 한 3명 정도 자르다가 이 이발병이 자기 대기자들 봤더니 다 그 상태야. 그래가지고 화가 엄청 나가지고 그 군기한 친구들은 누구한테 안 혼나거든요, 원래. 근데 그날 밤에 군기 줬던 애들을 데려가가지고 혼자서 2시간을 후드려 팼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머리를 박는 벌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이것도 나는 부처님이 도우셨구나. 아니 가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벼운 가까운 곳에도 이렇게 있어요. 내 일상사가 부처님 가피요. 그래갖고 나는 끝까지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머리로 뭐 한 일이 없었습니다. 참 딱 한 번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여러 살았지. 내가 기도를 잘 해가지고 마침 또 그 이발병이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하고 순하고 한 번도 남 때린 일도 없는데 자기가 봐도 안 되겠는 거야. 왜냐하면 매주 아마 벌 주면 매주 머리가 그 상태가 돼서 올 건데 이 녀석들이 너무 독해가지고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때린 것 같아. 어쨌든 폭력은 안 될 일이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처님 가피로 제 머리는 잘 보호를 받고 아무 상처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피는 그냥 받을 수 있느냐? 가피는 그냥 받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게 하나도 없어. 뭘 해야 돼? 뭘 해야 될까요? 그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차례가 있어요. 여러분 육바라밀이라고 들어보셨죠? 육바라밀을 하면은 가피가 와. 근데 육바라밀이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순서가 뭐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순서예요. 한꺼번에 지킨 게 아니고 하나씩 나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보시가 있어요. 보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보시 안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잖아요. 잘 안 돼. 앞으로 못 나가. 아니 100m 가려면 10m부터 뛰어야 20m 지나가는 거고 30m가 나오는 것이지. 1m 출발하자마자 100m에 도달할 리는 없잖아요. 이게 밟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보시를 꼭 해야 된다. 내가 공덕을 쌓아야 그 공덕을 바탕으로 내 삶에 장애가 없고 내가 정진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보시를 했으면 뭘 해야 된다? 계율을 지켜야 돼. 계율. 그 다음이 지계인 거죠. 계율을 지켜야 돼. 여러분들한테 부처님께서 요구하신 계율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제일 기본적인 계가 최고 적은 게 뭘까요? 삼기계. 불자만 지키는 거야. 불자는 부처님께 귀합니다. 스님들께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스님들은 승가. 스님들은 공동체니까 승가에 귀하는 거고. 그 다음엔 뭐예요? 5계지 5계. 근데 5계는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계율이에요.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팔관제계가 있겠죠. 팔관제계는 신심 깊은 불자들이 스님처럼 하루를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계율이고 한 달에 6일만 지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십성계가 있어. 십성계의 목표는 다음에 미륵 부처님 회상에서 이렇게 한 번에 성불을 할 수 있는 인연이 주어지고 인간 세계를 벗어나 좋은 곳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는 그 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지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지킬 수 있고 이 계율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인욕을 해야 돼. 인욕이란 뭐예요? 참는 거죠. 근데 화가 나는데 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서 이거 인욕부터는 그 수행에 들어가요. 보시하고 지계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 있지만 인욕은 수행이라. 왜 수행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인욕이라는 것은 참아야지, 저놈 믿지만 참아야지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참냐면 화가 났어요. 욕을 하고 싶어.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려고 하네? 욕을 할까 말까? 이건 선택이지. 하지 말자. 저 사람 내가 욕한다고 듣지 못하고 나만 듣는데 나에게만 스스로 이렇게 험한 말을 해서 뭐 하겠노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내가 마음속에 화가 났음을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욕부터는 수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정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바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정진을 했죠? 독경, 촌수경을 독경, 촌수다란이를 독경하는 다란이 수행을 했고, 그 이어서 그 다음에 뭘 했죠? 정근을 또 했죠. 관세모살님을 찬탄하는 정근. 그러니까 정진을 여러분들은 오늘 하신 거예요. 절에 오려고 그 청정한 몸을 가꾸셨을 것이고, 또 뭐 절에 와서 보시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절에 와서 정진까지 마친 거예요. 정진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또 뭘 했죠? 오늘 선정을 또 잠깐 들었어. 언제? 본문 듣기 전에 입정했잖아요. 이 선정까지 마쳤네. 육바라밀 중에 총 몇 개를 했어요? 5개를 했어요. 절에 오는 순간 이렇게 한꺼번에 5가지를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마지막은 그 지혜는 이렇게 저절로 열리는 것이지만, 내 지혜는 세상을 보는 눈이 곧 지혜예요. 그 어떤 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냐면,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세상을 보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이런 본문을 듣고 나서 뭔가 마음에 탐심이 나는 마음, 뭔가 좋은 게 있어도 아이고 저것도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 속지 말아야 되겠다.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아이고 이 마음이 일어났네, 이 마음은 어디서 왔는고라고, 아이고 온 자리가 딱히 없구나, 화낼 이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라고 관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 생, 여러분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고 딱 치면 뭐가 다가올까요? 죽음의 한번 세계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올까? 뭐가 생각이 바뀔까? 뭐가 바뀔까?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전생을 기억하게 돼요. 죽음도 삶이 바뀐 건데 다를 바가 없어져.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잠을 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살다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일어났잖아요. 뭐가 밖에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없죠. 죽은 사람한테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일상이라, 일상. 다 일상인데 그때부터 뭐가 닥쳐오느냐? 지옥의 세계, 축생의 세계, 악귀의 세계, 인간의 세계, 수라의 세계, 천상의 세계. 이 육도가 막 나한테 와요. 막 보여.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딱히 없어요. 그냥 우리의 그냥 아침 도시 풍경, 내가 새로운 나라를 가면 보이는 신선한 풍경들이 보이는 거지. 거기에다가 좋아 보이는 세상도 있고 안 좋아 보이는 세상도 있어. 근데 내가 좋아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내 업대로 쫓아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19금인데, 여기는 미성년자 없으니까 내가 또 굳이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그 세계에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갔다, 저 세계에 좀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남녀 간에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펼쳐야 되느냐? 아이고 저렇게 덧없구나, 변하는데 저런 것이 부질없고 욕망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집착할 것이 없는데, 반야신경의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 모든 것은 변하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생이,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세계가 사라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그거보다 살짝 높은 세계의 남녀의 사랑하는 모습이 자꾸 보여져. 그래서 이 반야신경 같은 그런 지혜 가르침으로 세상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여져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인간 세상의 모습 정도가 보여졌다. 그럴 때 사랑하는 걸 보면서 문득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한테 막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나도 저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문득 일어.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뭐 음욕심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그 마음이 이이는 순간 어떻게 된다? 태중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로 태어나는데 그 남자 여자 중에 남자한테 막 두근두근 거렸으면은 아이로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고, 그 여성한테 이렇게 막 두근두근 거렸으면은 남자애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기 때 보면은 남자애는 엄마를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고 딸들은 아빠를 쫄쫄쫄 따라다니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연의 지중함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가르침, 여러분들 매일 이 얼마나 귀한 지혜를 배우는지 독송한지 몰라요. 이 반야신경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강경, 반야신경 다 지혜에 대한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의 경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음속에 깊이, 그것이 진리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잊어먹었다 싶으면 되새기고, 되새겨서 내 뼈에 새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윤회의 세계에서도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금생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우리가 약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피다. 가피를 받으려면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절에 오면 다 이루어진다.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절에 자주 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을 두셔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피를 발견하는 지혜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